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신일 목사님께서 쓰신 준비된 2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미국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게 주인이 나와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물건은 안 사셔도 괜찮으니 편히 앉아서 구경하시며 차를 기다리세요 라며 차 번호를 적어 몇 번이나 밖에 나가 차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며칠 후 가구점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님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구를 당신 모든 손에 맡기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낡은 코트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춰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해 보이는 사람 옷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는 뜻이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에모리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렇듯이 돈이 있어야 좋은 대학이 될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 대사로 왔었던 레이니라는 분이 그곳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 갈 때면 늘 외로운 노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 노인이 죽을 때 유산으로 코카콜라 주식의 몇 %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 오너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감사할 기회가 날개를 감춘 채 수없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년 이맘때쯤에 아람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이번에 평지에서 전쟁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고 군대를 보충하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면서 평지에서 전쟁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아합 왕이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합당할까요? 사사기처럼 표현하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가득한 군사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과연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쟁에서는 영락없이 이스라엘이 졌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누군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민속씨름 경기가 한참 인기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있다면 거인 이봉걸이라는 선수와 그에 비하면 몸집도 적고 키도 작은 이만기 선수가 맞붙는 경기였습니다. 겉모양만 바라보면 분명히 이봉걸 선수가 압도적인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막상 들어가면 이만기 선수가 더 많이 이기더라는 거지요. 이런 현상이 엘라골짜기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7살의 소년이 매일 전쟁터를 누볐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자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가 그 땅에 가득한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과 부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떻게 아름답게 패배할 것이냐가 걸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 군대, 즉 땅에 가득한 아람 사람의 아람 군사들을 아합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말했던 것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승리의 추는 아람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가능한 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자 남은 아람 군대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벡으로 도망가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도망해서 들어갔던 성읍의 성벽이 남은 군대 위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만 7천 명이 몰살당했다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 당시의 전쟁은 군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 승리의 관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기 체계가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에 유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유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승리를 거머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해서 턱없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역전되더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